이 쇼트트랙이라는 경기를 보면 그 중간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게 연습도 많이 하고 막상 결승선에 출발했는데 중간에 넘어지고 나니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1년 12달이 있는데 모든 달이 다 소중하지요. 그런데 어느 달이 더 중요한 관이 항상 마무리를 짓는 마지막인 12월이 참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12월까지 이미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12월이 금년 살아온 어느 달보다도 참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말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곤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말은 이제 거의 만국 공용어 정도 되어가는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다 할 줄 아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95년도에 필리핀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선교를 다 마치고 그랬더니 우리 팀을 선교사님이 한번 하루를 쉬게 해주겠다고 여행지를 데려갔는데 팍상한 계곡이라고 그곳에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보통 우리 래프팅은 상류에서 계곡으로 막 하루로 내려오는 건데 거기에는 일반 그 요트 같은 배에 앞뒤로 남자가 앉아서 우리 한 2명을 가운데 태워놓고는 계곡을 협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1시간 정도로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글쎄 우리나라 말을 너무너무 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잘했겠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타고 빨리빨리 하고 뭐 왜 이렇게 잘하냐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많이 했대요. 아저씨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미국 같은 데 가서 행정 업무를 이렇게 접해보면요 굉장히 답답하거나 좀 더디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해요. 빨리빨리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저는 우리나라는 매우 역동적인 나라고 그리고 진취적인 나라고 아주 그 활동적이고 액티비티한 그런 나라다라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발전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게 이번 주에도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제게 궁금함이 물음표 하나 딱 있어요. 무엇인가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역동적이고 조금 더 지체하거나 정체되는 것을 좀 불편해 여기면서 우린 계속해서 앞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한 것 식당은 달라요. 식당은 글쎄 길게 줄 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역동적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안 가고요 길게 줄 서야 되는 그런 곳을 그냥 찾아가요.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밥만큼은 배가 고픈데 배고픈 이 배꺼죽에 등꺼죽에 붙은 이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줄 서서 먹을까요? 약속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 불편한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는 약속. 무슨 분명한 약속이 있죠? 이 집은 맛있다는 거예요. 이 집은 맛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 식당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저는 그 줄 서는 그 식당에 아마 저는 굉장히 역동적인가 봐요. 저는 항상 이런 유혹과 고민을 해요. 밥 한 끼 먹는데 저렇게 줄 서서 기다려야 될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두 번째 기다리다가도 저 옆집 가서 그냥 먹어버릴까?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기다려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그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잘 마무리하는 인생일까요? 주님을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다려보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역동적인가는 중요치 않고요 얼마나 그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도 약속이 하나 있죠. 이 식당이 약속하는 바가 있잖아요. 맞설 약속하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제 하나 남았죠.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 다음 그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품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약속했죠.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한양 갔다가 오겠다고. 그 남자의 그 말을 이 춘향이가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만약에 그 춘향이라는 사람이 기다리다가 적당히 기다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다가 안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기다리지. 기다리다가 적당히 기다려서 변사또가 오라 하면 가보기도 하고, 예, 만약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작 이몽룡을 만날지 못했을 거예요. 와도 그가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되 끝까지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보면 초가 켜져 있죠. 실은 제 어렸을 때는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이 초가 없었어요. 이 초 예식은 1800년대 독일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시작되어서 이제 한 200여 년 교회 전통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촛불입니다. 보라색이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 초를 켜요.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지난주에 켰던 초는 무엇인가요? 평화의 촛불입니다. 주님 오시면 쏟아냈고 시끄러웠던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평화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초를 켜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도 회개하고 내게 아픔을 준 사람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의 촛불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드디어 세 번째 초까지 켰어요. 아마 이제 분홍색 초에도 불이 켜졌을 겁니다. 이 세 번째 초는 무슨 뜻일까요? 기쁨의 촛불입니다. 기쁨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죠. 이 기쁨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도 있고 사랑함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의 출생 예고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대림절인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아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죠?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염해 바다 건너편, 중간 건너편에 마케루스라는 그 당시 갈릴리 헤롯 분봉왕이 통치했던 가장 남쪽 지경에 마케루스라는 도성이 있는데, 그것이 국경과 같은데 국경 도시와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유배지였나 봅니다. 군사도시고 유배지입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잡혀 있었어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데, 그곳에서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참수를 당하시는데 11장에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가 이렇게 광야에서 불편하게 살아가고 좋은 음식 다 거절하고 그 메뚜기로 이야기되어지는 그 쥐염나무 열매, 석청이라 말로 되어지는 그 종려나무 꿀, 이런 것을 먹으면서 그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예요. 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때로는 욕설까지 해가면서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세례를 주었습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 감옥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온통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 사람이에요. 기다리며 산 사람.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어떤 복음 가사가 있었는데, 구름만 좀 떠도,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실까라는 이런 비슷한 가사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니까 메시아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메시아만. 세례 요한은 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탄생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요한, 그는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일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멘. 여기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까? 기쁨, 즐거움이 될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이라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기 기쁨이란 단어는 카라인데요, 이 카라라는 헬라어는 그냥 개그맨이 나를 한번 웃겨서 웃는 그 기쁨이 아니고요, 내 안에 이 기쁨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 그때 그것을 카라라 부르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 넘칠 때 그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란 단어가 있죠. 이것은 아갈리아시스입니다. 헬라어로 아갈리아시스라는데, 이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니, 기쁜데 조금 기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큰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기쁨. 그래서 이것을 환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큰 기쁨. 그러니 지금 누가 이렇게 기쁨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고 또 이렇게 큰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요한을 통해서 바로 너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가득 차 흘러 넘치는 그 기쁨이 되고 큰 환희와 같은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너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너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세 가지 기쁨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반드시 세 가지 기쁨이 있어야지 내 곁에 있는 너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카라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 기쁨이, 먼저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성탄의 기쁨이에요.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내게 오시면요,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절망,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다 슬픔이 끝나고 눈물이 그쳐져요. 눈물이 그쳐져요. 저는 제 인생에 주님이 제게 오셨고 저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만큼 기쁜 사실이 없어요. 이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요. 저는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또 이 기쁨뿐만 아니라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먼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두 번째 기쁨은 오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 말해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쁨. 성탄의 기쁨이 내게 확인되어져야 되고, 내 안에 있는지. 두 번째, 내 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부활이 내게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활의 기쁨이 내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이 근원이 되어서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우울증부터 해서 불면증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 의심하는, 결국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심지어 나까지 죽게 하는 이 모든 사망을 이기게 되어지고 삶이 시작되어져요. 부활의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 또 내 안에 확인되어져야 되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이것이 있어야지 내 삶이 너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이건 재림의 기쁨이에요. 재림의 기쁨. 그러면 우리는요, 내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탄의 기쁨, 부활의 기쁨, 재림의 기쁨. 우리 안에 꼭 성탄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아파트 당첨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대학을 합격한 것보다,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더 귀하고 반드시 내 인생에 확인되어져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탄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내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성탄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2017년을 살아도 난 아직 구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이 성탄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성탄은 우리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고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내 삶이 너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내 삶이 너에게 기쁨이 되어져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 남자들 가운데 그런 실수하는 경우를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어머니가 그렇게 음식을 막 준비하고 하셔도 맛있다는 칭찬 한 번 들어본 적이 하시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수많은 맛있다는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수년간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아버지는 맛있다, 잘했다, 사랑한다라는 칭찬 한마디 하신 적이 없으셨던 제 아버지였어요.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본 적도 없어요. 분명히 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뒤늦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마음만 사랑하시고 표현되지 않으셨기에 오시지 않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진실이 있다면 그건 표현되어져야 돼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표현되어져야 되나요? 내게 있는 기쁨이에요. 내게 있는 기쁨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오셨잖아요. 그래, 내가 다시 살고 있잖아요. 이 기쁨이 표현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되고 전달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죠. 성탄절이나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룩한 운동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표현하고 나누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플랜카드에 성탄 전야 축제에서 두 번째 보면 선물 교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뭐 행운권 추첨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선물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살기도 힘드는데 뭘 자꾸 저런 걸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에게 전달해 주고 싶고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나누고 싶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굳게 가슴을 닫고 살아가지요. 우리는 가슴을 열고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성탄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해보고 싶은 것은 성탄절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그 다자로 시작하는 그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참 고마운 것이 10,000원 이하에 다 상품 파는 것이, 거기 가서 선물을 다 준비하라고 돈이 얼마 안 들어서 좋잖아요. 그 다음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쓰는 다 이렇게 성탄 그 땡큐 카드를 다 제가 써라 그럴 거예요. 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4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다 쓰고 서로가, 그래서 한 사람이 3개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쓰라 할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부모를 잊어도 안 되고요, 영적으로 양육해준 사람을 잊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우리 집에서는 이것을 할 거예요. 이것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25일 날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날 드려지는 헌금은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그 헌금만큼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이 기쁨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요. 저기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제가 왜 지난번에 저기 추수감사주일 이웃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급하게 필리핀으로 나갔죠. 그리고 한 주간 다녀왔죠. 저곳이 제가 있었던 선교센터 바로 옆 동네입니다. 실은 그 제가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선교센터가 우리로 말하면 분당급이래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60년대 모습인 것 같았는데, 필리핀에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 해발 700m 정도 되는 그곳에서 선선하게 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서 모여드는 곳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메트로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 차가 막히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그 동네 바로 옆에 저 동네인데, 지금 저기가 무엇인가 하니 그 1차선 도로에서 그 마을로 바로 진입하는 진입로예요. 저게 마을로 들어가는 저 길밖에 없어요. 진입로예요. 자, 이제 저기 경사도가 느껴지나요? 맨 앞에 뒷짐지고 가는 사람이 선교사님이에요. 경사도가 보이나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저것이 그 마을에 있는 가장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가게예요, 가게. 저기 이렇게 뭐로 막혀져 있잖아요, 그죠? 아이가 보고 있는데 그 뭐 막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구멍가게인데, 밖에서 뭐 달라 그러면 창문을 열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네에 줄 선물을 저 가게에서 다 샀어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보면 집들이 보이죠? 저기 알루미늄이 아니라 저걸 뭐라 부르죠? 저거 함석인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요. 저런 집, 비 오면 다다다닥 소리 나는 집. 양철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집인데, 저 집에 집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요만한, 여기서 저 벽까지가 방이고 거기 침대가 하나 있고 거실 겸 침대예요. 그리고 넘어가면 요만큼 부엌 겸 화장실이 이어서 달려 있어요. 그 조그만한 집들인데, 저 경사도가 보이죠? 저렇게 살아가요.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지금 그 가게에서 산 그거 음식 갖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눠주고 있는 모습. 그럼 와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 집집마다 저리 다니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예. 그 다음 넘겨보세요. 지금 혹시 그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그때 다녀와서 크리스마스 베이비 이야기 한 적 있죠? 제가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살고 있는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사진이에요. 넘겨보세요. 그게 이제 집안이에요. 요 집이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실제로 살고 있고, 저 사진에는 크리스마스 베이비 엄마가 있고, 저 사진에는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있어요. 지금 선교사님께 안수 기도 받고 있는 아이가 아직 크리스마스 베이비는 아닌데 저 자리에 있어요. 저기에는 크리스마스 베이비 어머니의 언니도 있고 그 자리에 엄마까지 다 와 있어요. 지금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그 동네 마을 사람들과 막 이렇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침대예요. 침대에 걸터 앉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저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을 저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작은 건데 저들에게 너무 큰 힘이 되어져요. 언젠가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그분들이, 제가 그 라마단 기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쪽을 들어갔어요. 수마트라는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98%가 머물러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원래 집집마다 흩어져서 자기로 했는데 우리를 교회 한 군데 다 몰아놓고 그 교회 청년들이 밤새도록 문 밖에 다 지키면서, 왜냐하면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교회 테러들이 좀 있었거든요. 밤새도 기타 치면서 우리를 보호해줬는데, 그들의 꿈과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도 한국 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예? 우리는 그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방문 한 번만 해도 그것이 힘이 되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그 조금만 나누었을 때 그들은 큰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탄 감사헌금을 여러분이 동의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또 그 여교역자, 은퇴 여교역자들이 있어요. 그나마 남자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생각도 해주는 것도 있고, 만약에 연금이 적립돼 있으면 그나마 그걸로 어떻게든 연명은 될 수 있는데, 여교역자들은 거의 그런 혜택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는 그나마 은퇴 여교역자들이, 전도사님들, 여전도사님들이 계시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 계시는 분은 그나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겨울처럼 되면 난방비가 해결이 안 되어서요, 그 일을 넘으신 분들이 난방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뭐라 할까요, 때로는 뭘 손뜨개질도 뭐 하고 하여튼 뭘 막 만들어서 판매해요.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지요. 이것을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난날 신앙의 양육을 해주셨던 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있는 사람을 배은 망덕하다 그랬죠. 영적으로 양육해 준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세례요한 출생 예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보면 누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내 삶이 너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기쁨이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15절 16절 15절을 보면,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은 15절에 그는 뭐뭐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번역이 잘 됐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우리 성경 헬라어 원어의 원전에 보면 가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접두사가 종속 접두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뜻은 왜냐하면이에요. 이 아이가 너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인데, 왜냐하면이라는 그 이유가 15절에 밝혀지고 있어요. 세례요한,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이에요. 이게 들어가야지 의미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엇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얼마나 큰 일을 해야 위대한 사람일까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그랬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위대함, 나의 인생의 어떤 존재감을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세상은 선물로 받으세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보너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확인되어지고 인정받아야 되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또 하나, 그런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위대한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하니 세례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어질 때, 너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때, 너로 인하여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인생이고, 이 위대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포도주, 독한 술이 거의 같은 개념인데, 포도주는 여러분 잘 아시, 포도주 그냥 포도주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독한 술이라는 것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소주로 번역됐지만 소주로 번역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한 술의 원래 개념은 발효주예요. 소주는 증류주잖아요. 별걸 다 이야기해요, 그죠? 소주는 증류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효가 안 돼요. 그냥 알코올 도수만큼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효주는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독해지잖아요. 그래서 독한 술이라고 번역하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발효주예요, 발효주. 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막 방언을 한다는 뜻일까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막 예언한다는 뜻일까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여기에도 전치사가 하나 생략이 됐어요. 에티라는 전치사가 번역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 에티라는 전치사는 무엇인가니 그 이후로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태로부터 그 이후로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성령님 안에서 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면 술은 무엇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충만, 성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런 경우를 들어봤어요. 맨정신에는 도무지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술을 한 잔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맨정신은 이야기할 수 없겠는데 술을 먹어야지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술 기운에 빌어서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술 기운에 빌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다른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만 힘으로 삼고 술 기운으로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딱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생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 경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경험으로예요.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이 저질렀던 죄 우리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내가 말씀의 삶,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삶, 그것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힘이 필요하죠. 말씀을 구하고 주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힘을 의지해요. 그러니 그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포도주나 독주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힘을 빌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지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다른 힘을 빌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이 없이 그냥 경험으로 관례적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그랬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결론이 여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이 오늘 주신 하나님 음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예,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이 돌아오다는 단어가요, 여기에도 에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돌아온다는 뜻이 무엇인가니, 집 나갔던 사람이 한번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경우는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에티라는 것은 그 이후로예요. 그 이후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는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실까요?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찮게 여기면 이것이 나에게도 하찮은 것이 되어져야 되고요, 내가 볼 때 하찮은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면 나에게도 이것이 존귀한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실까요? 이제 제가 성경을 하나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에 가면 아모스 5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6일 동안은 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살아와가지고는 주일날 그냥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예배를 드렸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끊어지지 않는 강물이 흐른다 그랬어요. 멈춰지지 않는 정의가 너에게 있고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흐르고 있는 것처럼 너에게 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는 무엇이고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정의,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저 몸뚱아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예배자가 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 아니지요. 사람을 위해 법이 있죠. 사람보다 앞서가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율법주의라 불러요. 신학적으로 그걸 율법주의라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은 결국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심지어 당신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천하보다. 저는 좋은 영화를 보면 평생 간직하고 싶어요. 주는 교훈이 참 많아서. 요즘 그런 영화가 있는지 몰랐어요. 한 20년 전에 했던 영화가 다시금 이렇게 개봉관에 다시금 개봉하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저는 속으로 그런 것은 막 찾아서 보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화를 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If Only라는 영화. 여기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이씨예요. 전 이씨를 참 좋아해요. 이안이라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나와요. 참 잘생겼어요. 그 남자가 꼭 저 같아요. 이 남자에게는 진짜 사랑하는, 앞으로 결혼하려고 예정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진짜 아끼는 여인 사만다가 있는데, 근데 이 남자는 너무너무 일을 사랑하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만다를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항상 이 사만다와 저녁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불편해요. 자기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빴어.
사만다와 함께 여행 같이 가자는 것도 내가 좋아하지만 시간 내는 것이 하나 불편한 거예요. 시간 내는 것이 불편한 남자. 그러다가 이 이한이 무엇을 경험하는 거니? 꿈 같은 현실을 경험 먼저 해요. 그러니까 꿈이죠. 현실 같은 꿈을 경험해요. 그 꿈에 사만다가 결국 죽어요. 여행 가자는 그 어떤 음악회가 끝나면, 졸업 연주회가 끝나면 여행 가자고 하는 그 사만다에게 내일 나는 출장을 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식사하다가 슬퍼서 울면서 앞에 있는 택시를 잡아 타는데 그때 같이 안 타고 이 이한이 혼자 떠나 보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탁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사만다가 죽어요. 너무너무 이 이한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너무너무 몸부림치는데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진짜 꿈인지 아니면 계시적인 어떤 마치 뭐라 그러죠? 그런 것을 뭐라 그러죠? 데자뷰?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것이었는지 이 남자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그럼 꿈대로면 이 여자가 죽잖아요. 꿈대로 되면 이 여자가 죽잖아요. 사만다가.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 거니? 꿈에 있었던 그대로를 이루어지지 않도록, 꿈에 만약에 이 사만다랑 자기가 만약에 A라는 곳에 가면 그 시간에 그 A라는 곳에 가지 않도록 B라는 곳에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장소를 옮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장소 다른 걸 해도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죽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자,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마음에 소장하고 싶은 이유가 그 다음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이한이라는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늘 앞서 계산만 하면 사랑했다는 거예요. 계산만 하면 사랑했고 늘 사랑조차도 두려웠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해요. 진정 내가 사랑했다면 내가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잘 산 것 아니냐고.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이런 것을 몰랐을 거라고.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 고맙다고. 그리고 그 꿈에서 이루어지는 그대로 마지막 졸업 연주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다시금 택시 앞까지 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택시를 타면 여자가 죽어요. 꿈대로 되잖아요. 이번엔 택시를 같이 타요. 같이 타요. 그리고 진짜 교통사고가 나요. 남자가 대신 죽어요. 여자분들만 너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갑자기 심각해졌고 남자가 대신 죽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잊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너를 희생시켜가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전 누가복음 15장을 갖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동생이 그냥 아직 철이 덜 들었는지 자기 그냥 부모님 자기 몫의 재산을 부모님께 다 받아가지고 살다 보니 그냥 탕자가 되어버렸어요. 의도하지 않은 일이에요. 탕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 탕자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그 집안에 형이 있어요. 동생은 실수였든 잘못이었든 부족해서 그랬든 탕자가 되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지업 열매도 없어서 그렇게 줄여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동생이 탕자가 되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맏아들이라는 형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옆에서는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데 내 배만 배부르고 나만 따뜻하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는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장 나쁜 사람. 내 배만 따뜻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전혀 주님 오시는 그 기다리는 사람과 관계가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과 관계가 없이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쁘다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누구일까?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너무 훌륭하죠. 어쩌면 주일날 교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진짜 탕자라고 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이 다가오죠. 한 주간, 한 달 가까이 주님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그렇게 걸어온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이, 내 앞으로의 삶이 너에게, 내 곁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재밌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좀 주는 삶이 아니라 결국 그를 돌아오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가정 속으로, 이곳으로. 주님을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에게 정의가 하나 있어요. 의가 하나 있어요. 진실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니 사람을 살리는 삶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삶.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요, 영화에서 나왔던 그 이안처럼 대신 죽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삶, 이것이 단 하나 있는 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나에게 주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통하여 내 삶이 내 곁에 있는 너에게, 지금 울고 있는 어떤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기쁨이 되는, 그가 살아나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